6월이 되자마자 날씨가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어컨을 한번 가동해 봤는데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더운 줄 모르시겠는데 걸어서 오신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면서 들어오셔서 온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얇은 겉옷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혹여나 약간 쌀쌀하시면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런 기온은 없겠지요. 모두가 편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찬양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낙심하지 않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가득한 섬이 있대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넌센스로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재 개그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까봐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이 섬의 이름 뭘까요? 낙심도 없고요, 희망이 가득하고요, 절망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이 섬. 여러분들 이 섬은요, 제가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섬입니다. 이게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섬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섬에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인데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도인 거지요. 욥도 이 그래도의 섬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욥기서에 나오는데 그의 아내가 대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아내한테 욥이 이런 말을 하지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러대로라는 그 섬은 주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백입니다. 6월 첫날 첫 주일 그리고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 그래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긍지와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도라는 그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그래도 기다리시는 주님, 그래도 날 버리시지 않고 모든 죄 용서하시는 주 예수 한 분입니다.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그래도 안아주시는 주님, 그래도 날 외면하지 않고 따뜻이 바라보시는 주 예수 한 분입니다. 그래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기에 또 그 섬에서 또 우리도 온전한 힘을 갖고 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그래도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이지요. 또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오래 못 산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들 모두 놓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꼭 해요.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가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누구든지 떠나는 것이다. 그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세상을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라는 그 한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고백에 있는 그 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이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경험이 없길 원합니다. 그 경험은 지옥의 경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옥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걱정밖에 남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요. 이사야의 클라이막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구약적 의미에서 천국이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하고 약속하신 것이지만 둘째는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세상 다음에 올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죽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요?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만든 것도 사람이 상상한 것도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바로 창조에 있어요. 이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는 아주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를 향한 눈이 띄기 시작했을 때, 또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환희와 감격을 죽어서 천국에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환희와 감격이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창조라는 말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창조 경제 이래서 창조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창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아래는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몰랐던 것이고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된 것뿐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인간이 그 후에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창조라는 단어를 붙여요. 실제로 히브리어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아사라는 창조의 의미입니다. 있는 것을 만드는 것.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사용된 창조는 어디에 쓰인 단어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그 단어 바라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 그것이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는 단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있는 그에서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입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지요. 빛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과 어둠의 개념이 생기게 된 거지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무였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그리고 우주를 만든 거지요. 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담과 하와이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처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미리 계시하기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태양에 있습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지요. 여러분들 비타민 D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햇빛을 많이 안 봐서 그래요. 햇빛을 많이 비춰야 사람이 건강해지지요. 해가 없으면 사람의 건강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낮에 해가 없어요. 밤에 달도 없다고 합니다.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더 이상 기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 해가 누구시기 때문에요? 그 태양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된다고 하지요. 해 아래에 있으면 해 아래에 슬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새라는 말이 붙어요. 왜 새라는 말이 이 수식어가 붙었을까? 여러분들 뭔가 물건 받았을 때 뜯는 그 순간 그건 뭐가 돼요? 헌 것이 됩니다. 한 번도 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뜯으면 뭐가 돼요? 중고가 돼요. 새로울 때 흥미가 있는데요. 한 번 뜯어보고 보게 되면 흥미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헌 것이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늘 읽을 때마다 새롭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로움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전에 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상상했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이라는 바로 그 의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기뻐해야 할 것이 있고 영원히 찬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 나라인데 거기에 중심 도시가 하나 나오지요. 그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두 개가 있어요. 헌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헌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있고 도성이 있으면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있겠지요. 그 백성은 새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도성에 살 주의 백성들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백성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지는 거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기쁨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요, 늘 전쟁이 있지요. 싸움이 있습니다. 죽음이 그 땅을 덮고 있고 그 성을 덮고 있지요. 폭탄 테러와
여러 가지가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든 예루살렘이 아니지요. 새 예루살렘은 샬롬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와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아비 규환이 없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눈물과 통곡과 슬픔과 절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은 늘 우리에게 이 절망이 있지요.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절망감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상상만 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아무리 상상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미 이 나라 가운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또 눈물과 그리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물질에 있다면 물질은 한순간 사라질 때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지지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르다 분들을 항상 모시고 밖에 나가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사진을 그것만 찍어서 올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사진 찍을 때 반갑받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그냥 10대 소녀들처럼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게 뭐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강물이 막 흘러간다면서 웃어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이면 기쁨이 있지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다 주일날 모시고 한탄강 한번 갈까요? 한탄강 가서 그렇게 봐야지, 자연 만물을 봐야지 즐거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곳인지 20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말은 새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다라는 거지요. 생명이 충분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어린이 그리고 노인, 100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의 개념하고 좀 다르게 그때 구약, 그때 당시에 이것은 계시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영원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100세라는 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정말 100세는,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아니요, 120세 세대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가 기록한 이때는요, 길어야 50입니다. 40, 한 세대를 40세로 봐요. 그래서 세 세대가 지나갔다고 하면
12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산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백세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굉장히 오래 산 건데, 근데 그 백세 이전에 죽는 것도 저주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때 당시에 이 계시의 관점에서 구약 사람들에게 보여줄 영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에 태어나 우리는 병들고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으로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해요. 그 안에 살고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요.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은혜이지요. 안녕과 안정과 번영이 약속된 정직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떨까요? 세상 나라는 한마디로 불법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법을 세워놨다 한들 그 법대로 세워진 나라는 하나도 없지요. 다 안 그런 척 살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 가면 잡힌 죄인들, 교도소 밖에는요 안 잡힌 죄인들. 그래서 세상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죄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두 비슷하지요.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해요. 억울한 사람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억울함을 가지고 삽니다. 악한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학을 띄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자기가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가 지은 집을 적군이 와서 빼앗아가지 않고요, 전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자기가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를 내가 따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 시대의 관점에서 이것이 보장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집, 또 내가 농사한 것,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와 같이 잘 뻗은 나무처럼 쑥쑥 뻗은 나무와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행복한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세상 살이가 참 뜻대로 되지 않지요.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헛고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불행의 그 씨앗이 될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나온 삶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불행의 씨앗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흘러 내려오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들, 죄악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어버린 사건들. 제가 오죽하면 집안에 붙여있는 부적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다녔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상상도 못할 짓을 저는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집마다 입춘대길, 그러면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거를 다 긋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십자가를 다 긋고 싶어요. 다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의 씨앗들은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후손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저주는 끝납니다. 예수를 통해서 부어진 그 복, 자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불행은 끝났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불행의 파도를 예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사탄을 뿌리채 뽑아주신 거예요. 늘 믿으십시오. 사탄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여전히 사탄에 매여 계십니까? 죄에 매여 계십니까?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끊어야 될 건 십자가 안에서 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요, 기도는 이미 응답됐습니다. 응답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들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가 있어요. 세상은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먹어요. 사자는 고기를 먹지 풀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사자가 풀을 뜯어먹습니다. 소처럼. 다른 동물을 먹지 않아요. 뱀도 다른 동물을 해하지 않습니다. 흙을 양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 거룩한 산, 성산에는 어디서든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서로 죽이고 먹고 먹히는 비참한 사육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대선을 치르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 튀기는, 그리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왜 진영이 나눠지고 왜 사람으로 나눠집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건 우리는 죽어도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지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우린 너무나 이 경쟁 사회와 또 이번 대선을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너무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서로 음모를 꾸미고요, 사기치고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말하면서 그냥 안 그런 척 살 뿐이지요. 인간의 속은 전쟁입니다. 인간의 속은 이미 죽음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절망적이에요. 인간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불안하기에 눈을 뜨고 죽어요.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구원과 회복으로 우리는 달라졌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이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고 웃으며 살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요, 사랑이 나눠져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즐거움이 나눠져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참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2월 한 달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충분히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